예레미야 2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89면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서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더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을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이스라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왕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폐허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모든 민족과 그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과 그리고 폴 브랜드라는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폴 브랜드라는 외과 의사는 그의 부모님은 인도 선교사였어요. 근데 본인도 인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고치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요. 참 오랫동안 그 인도에서 수십 년 동안 한센병을 고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일부 1장에 그 제목이 이런 제목으로 그가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가 그 한센병을 치료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나도 한센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염성이 그래도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피부로 이렇게 전염될 수 있는 이 한센병, 그 한센병 환자들을 만진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좀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또 치료하는 의사라면 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한센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한센병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 영국으로 출장을 갔어요. 오랫동안 기차를 타고 또 영국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강연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집에 들어갈 때 이상하게 집 안에 들어가서 양말을 벗는데 이 발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항상 잠재되어 있었던 그 두려움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바늘을 가지고 발 뒤꿈치를 찔렀습니다. 피는 나는데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한센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가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고통이라는 감각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다시 한번 그래도 믿자야 본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바늘로 그의 뒤꿈치를 찔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으악! 지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가 하도 오랫동안 기차에 앉아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감각이 이제 신경이 눌려져 가지고 잠시 감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책을 쓰면서 고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책 제목에 그 첫 번째 챕터를 그렇게 제목으로 삼아서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감사이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를 굉장히 원하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발명한 약 중에서 고통을 가장 경감시켜주는 약이 뭡니까? 진통제죠. 근데 우리가 진통제를 사실 굉장히 가까이 우리가 접하고 또 늘 진통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진통제도 소량이 아니면 나중에 과다 복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진통제의 중독에 빠지게 되죠. 고통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고통을 느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침묵의 장기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간이죠. 근데 간만 침묵의 장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장이 있죠. 이 신장이 있을 때 여러분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가지고 그것을 소변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빼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소변을 이렇게 보기 전에 내 신장이 그 걸러내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여러분 소변을 보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 간이 고통을 좀 느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여러 가지 독을 걸러내고 제거하는 작용을 할 때 이 간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아마 우리는 제대로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우리 이 육신의 기관들 중에서 고통을 못 느끼고 지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못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진통제나 특히 이 마약 종류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진통 효과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통해서 사실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한다. 우리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한다. 만약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손가락에 잘려나가는 것도 모르고 아까 톰 브랜드 박사가 그 발에 고통을 못 느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고통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지 못할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 2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자, 남왕국 유다의 요시아 왕. 그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가 죽고 난 다음 그가 무기또에서 애국과의 전투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 왕국은 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사실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세워지는 과거에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사회 개혁을 하고요. 그리고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참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과정에 있었던 이 남유다 왕국이 애굽의 침략을 받아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그 군대 앞에 요시야 왕이 그만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그 나라가 유다 왕국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 남왕국 유다는 그 이후 두 번에 걸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 앞에 이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또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종영했던 여러분 그 고려 거란 전쟁 혹시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역사적인 것을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거란 이 전쟁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종영되는 것을 한번 봤는데요. 참 엄청난 이 전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 고려가 이 30년이 넘게 이 거란의 침략을 막아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00년의 평화가 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30년의 참으로 지루한 대제국인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것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려라는 나라가 이 호족 중심의 나라에서 왕 중심의 나라로 변화되는 아주 강력한 여러 개혁들을 많이 단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를 참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역사적 사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유다 왕국을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전사한 이후 나라가 급속도로 쇠락해버렸어요. 제대로 된 이 개혁을 완성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만 죽었기 때문에 전사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참으로 큰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결국엔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망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건설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60년경쯤에 마카비 혁명으로 이 하스본 왕조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국가의 그 형태를 취하게 되고 한 100년 정도를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누가에게 망하게 됩니까? 결국 로마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갖게 되죠. 여하튼 이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한 이후 그 고통 가운데서 수백 년 동안 이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으로 살다가 또 약 100년 정도 이 유대인 중심의 국가를 세웠지만 또 그 이후에 나라가 패망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 참으로 그것이 굉장히 반복되고 지루하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요시야 왕 때부터 24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고통의 시작, 남유다 왕국의 이 고난은 과연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은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제 요시아 왕 때부터 활동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23년 동안 전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 앞에 들어가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앞에 들어가는 말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서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을까요? 부모 말을 잘 들으면. 그렇죠.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다 붙이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어른이나 또 이제 선생님이나 또 아내나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배워본 바로는, 어렸을 때 배워본 바로는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렇게 배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앞에 그 주어가 없대요.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거예요. 속담이 그거랍니다. 근데 거기다가 내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나에게 좋은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부모죠. 그리고 어른들이죠. 그리고 남편은 누굽니까? 아내죠. 근데 요즘에는 거기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요, 내비게이션을 붙여야 됩니다. 여하튼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실 태생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상하게 태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속성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그 이전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수천 년 전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해주셨고, 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자기 고집을 버린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자기 고집을 조금씩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분명히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 첫 번째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겸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알기가 힘들죠.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중보적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공동체가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 혹독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 혹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이 시작된 것도 힘들지만 그 과정 그리고 그 시간은 너무나 혹독했다. 자,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자, 불순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참혹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불순종의 법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가 골마 터지기 전에,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병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성생활도 문제가 발견되면 그 즉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어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돼요.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고칠 수 있는데, 쉽게 습관을 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큰 죄들이 있습니다. 이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는 그것을 7죄종, 7가지 죄 또는 8가지 죄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나태라는 죄가 있어요. 나태. 나태는 라틴어로 아케디아라고 그럽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케디아. 아케디아라고만 아셔도 되고 그냥 나태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왜 아케디아로 아는 게 좋은가? 우리 나태란 말은 우리나라는 뭐예요? 다른 말로 게으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태라는 단어는 육신의 게으름, 요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나태의 영적 게으름은 아케디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아마 그 정도는 좀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케디아, 이 영적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케디아 영적 게으름은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몇 가지 별명이 있는데, 정오에 임하는 파멸, 그리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정오의 마귀, 이런 별칭들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별칭들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밥만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뭐가 생깁니까? 식곤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낮에 따뜻한 그 햇빛이 비치면 갑자기 눈이 천근만근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육신이 그렇게 어떤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도 분명한 이 정오에 날아드는 화살처럼, 정오의 마귀처럼 우리가 분명히 나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나태라는 영적 게으름이 생기느냐? 여러분, 이것은 큰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영적인 습관을 잘못 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습관을, 영적인 작은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딱 깨자마자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깨자마자 뭐부터 하세요? 예? 아니, 물론 화장실부터 가시죠. 아침에 깨자마자 뭐부터 할까요? 이것부터 우리가 좋은 아주 작은 영적인 습관을 들일 수가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오는 이 말씀 통독 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을 듣는 것을 하루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아주 작은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쌓이고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의 영적 게으름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든든한 우리 영적인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만지면서 핸드폰 쇼츠 영상을 보는 것으로부터 하루 삶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영적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결국엔 그것이 영적인 게으름의 아주 중요한 나중에 큰 습관들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영적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큰 우리의 삶의 든든한 믿음의 버팀목이 될 것이고 이 영적인 나태함에서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70년 이후에 유다 백성들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시간, 이 정해진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정해진 시간이 필요할까요? 왜 7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정해진 시간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떤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크게 걸리는지 잘 모릅니다. 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 고통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염에 걸렸습니다. 장염에 걸려가지고 했는데 제 아내가 먼저 걸렸어요. 그래서 그 걸린 다음에 이제 제가 걸렸는데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한 2, 3일 정도는 고생을 해야 될 거라고. 그러면서 처방해준 약을 잘 먹고 그리고 물은 꼭 끓여서 먹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하루나 이틀 정도는 흰 죽을이나 그리고 흰 쌀밥을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 걸려본 장염이었거든요. 의사가 이 약을 먹고 2, 3일만 고생하면 나을 것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으신가 보구만. 여러분 의사가 며칠만 고생하면 됩니다.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대신 이런 주의사항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당연히 그 의사의 얘기를 잘 지켜나가겠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2, 3일 약 먹고 되겠지 그러면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 병이 제대로 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불순종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나 혹독하다면 이제 그것이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기간을 견디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처방전이 있을 거예요. 해야 될 영적 습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70년 동안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70년 이후에는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나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7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지나도 그 고통의 기간은 더 길어질 뿐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정해진 기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정해진 기간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더욱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발을 세울 수 있는 정해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시간에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저도 그래서 잘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대로 잘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잘 따르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일으켰습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삼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신앙의 습관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허락하고 만들어냅니다. 우리 영성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 영적인 건강함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나가며 우리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구역 예배 때도 귀한 말씀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